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복을 받죠. 그런데 왜 순종하기가 어렵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까? 용돈을 받죠. 예,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하면 용돈을 받는데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까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생각이 안 나시나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 복은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정말 순종하는 게 복된 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복된 길이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토 하나 달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쪽에 마을에 가면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나귀가 묶여져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풀어가지고 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좀 이해가 되죠.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나귀 새끼 좀 쓸게. 예수님이 아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가서 너는 가져오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연락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미리 가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언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흉내만 내고 예수님 갔는데 낙이 새끼가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지, 2명의 제자와 함께 가지 않고 보내기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변해 줄 수도 없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놀랍게도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뺀 것도 아니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허락합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죠. 주가 쓰시겠다 그 단 한마디의 말에 큰 재산인 나귀를 내어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마치 준비된 것처럼 준단 말이죠. 모든 게 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자신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아주 귀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한다고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 될까? 혹시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금의 생각을 가지고 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상식과 생각을 깨고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험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경험은요, 믿고 행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일들을 행할 때, 내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자신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차츰 하나씩 깨어짐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자신의 상식과 고정관념,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됐어요. 어떤가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수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장밋빛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이렇게 앉을 것이라는 그 장밋빛 인생을 그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베푸시는 모습,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 심지어는요, 이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역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3년 따라다녔으니 이제 헌신의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과 이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학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학이라는 학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육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교육학에 그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도 마찬가지죠. 자유와 평등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백성들의 손에 들려지니까 자유도 외칠 수 있게 되고 평등도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함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구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구약의 그 메시지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기억나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제자들도 무리도 함께 더불어 기대에 찼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잠시 독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그리고 나귀를 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외침이나 환영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집이나 아니면 그들 중에 사람을 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도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그냥 나가시나요? 베다니로 가셨다라고만 이야기, 나가시니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12제자를 데리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베다니로 12제자를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 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환영하고 열렬히 예수님 앞에 외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그 성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론에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요, 너희 잘못했어, 너희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해도요, 때로는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 말을 역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이제 선교팀이 2명이나 돌아가시는 순교하신 일이 있었죠. 그때 온 나라가 왜 거기 왜 갔냐, 뭐 때문에 갔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를 갔더니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욕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위험한 데는 안 가고 위험한 데는 고르고 위험하지 않는 지역만 오셨나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셨어요. 복음은요, 목숨을 걸고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험한데 왜 가냐? 라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때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더라도 가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이렇게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너무 귀한 간증입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공식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만 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죠. 누구죠? 제일 손해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바울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자신의 몸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공식이 간증하면서 그 공식이 옳다고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요,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은요, 정말 비참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에 자신의 사명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성에 입성할 때 성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누가 이렇게 떠들고 누가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영향력을 받을 것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할 때까지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시간을 내서 정말 피곤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뻔히 딱 드러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성경을 문자적인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장 잘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전혀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 제사와 별로 안 중요해, 순종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지금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너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있으니 형식은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고 우리 말씀이 내 중심에 서게 되면 뭘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하다 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행동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평소에 갈등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요? 평소에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평소에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고 감당해주고 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싫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죠.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그 싫은 것이 안 보이지 않나요? 언제 보이죠? 콩깍지가 언제 벗겨지십니까? 지금 벗겨져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콩깍지가 씌워져 계십니까? 우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우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우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감당해주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는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저 사람과 그러나 사랑하기로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이 되니까 뭐예요?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 순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불순종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를 순종할 수 없어요. 100%입니다. 0.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질 거 뻔히 아시면서 지금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뻔히 죽이라고 외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환영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대상, 용서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사람을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대상, 용납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제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들의 음성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십자가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그들 방법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이 뒤집혀지고 정권이 바뀔 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잘 이용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달변이십니까? 말 한마디만 제대로 잘 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적인 그 권위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은 왕위를 오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용서할 사람들이 그들임을 바라보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그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죠. 사람들의 반응이 나에게 호의적인가 적대적인가 보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너 나에게 왜 이러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병 고침 받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너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해?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섭섭함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사람을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에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나아갑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환영과 강구하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찬양의 자리에서는요 힘있게 찬양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뺏어요? 돌들이 뺏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라고 이야기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요 홀로 십자가 앞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 이익, 소망함에 열광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서 서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그러나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이요?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세상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볼품없는 낙이 타고 오는 예수나 그냥 죽어버린 예수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버리고 영광의 길로 나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낙이 타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는 존귀한 이름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이름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눈을 감고 나의 약함, 주님의 강함,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 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해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 우리의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물과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누려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케 되기로 원합니다. 존귀한 이름이 아버지,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를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을 다 뚫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의 품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